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우리 진웅 형제님 눈을 크게 떠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웅 형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신명기가 반복하며 강조하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런데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존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의존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존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야 내 삶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찬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언제나 늘 다른 것들도 섬기며 다른 것들에도 미련을 두고 살아갔었죠. 여러분 제가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동의를 안 할 수 없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모든 생각과 사고를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아니죠.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갈등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자유하지 못하고 또 매이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끊임없는 신앙의 방황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아셨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도 붙들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붙들고 놓지 않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실 광야 40년이 이걸 증명해 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본성, 지향, 자세, 태도,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며
하나님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이 40년을 어떻게 살았니? 너희가 그 강대한 애굽을 어떻게 나왔니?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살고 생존하고 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 40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이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4장에서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느냐? 니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거, 광야에서 경험한 거,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위해 주셨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너희들이 어떠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이루셨는지, 야, 너희들의 눈앞에 너희들의 목전에 이게 명백하잖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은 사실 설명이 아니라 설득에 가깝죠. 무서운 명령이라기보단 간곡한 부탁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예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얘들아, 나 말고 다른 신 없어. 나만 생명이고 나만 니들의 전부야.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니들을 먹게 하고 내가 니들을 살게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야,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너의 복이고 나만 너의 전부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만.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인즉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배타성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갖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른 강한 표현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독점적일 수밖에 없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럽니다. 거룩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거룩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에서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으신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오히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전적인 타자, 그야말로 우리와는 전혀 구별되신 거룩한 분. 이사야서 6장 3절에서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에,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기에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그 앞에 다가설 수 없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다 묘사하고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 권위와 그 영광과 그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일무이하신 분, 절대적인 분, 이건요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뛰어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고는 답이 없는 유일한 권위, 유일한 생명, 능력, 진리, 이건 말고는 가치 없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배타적이죠. 왜요? 이것만 답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답이니까. 그냥 다른 거에 비해 좋은 게 아니라 이것만 정답이기에.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그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진리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죽어. 진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뭐하러 예배하나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러죠. 답을 알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기에 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의 구별됨이죠. 구별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건요 극단적이에요.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기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립지대란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이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하고 땅 분배도 거의 다 마쳤을 때쯤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가? 한마디로 이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이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사사기로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것들도 섬긴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도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섬겼어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얘들아, 성경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야라고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무이한 가치이기에,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무이한 권위이기에, 하나님만이 주권자기에, 하나님만 생명이고 소망이고 온갖 각양 은사와 조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정말로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해요. 반복하고 계속하고 강조하고 경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신명기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얘들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도 두었대요.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세요. 하나님 복도 주셨지만 저주도 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겁을 주셔서 복종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야, 내가 복과 저주를 니들 앞에 두었어. 야, 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싶으셔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너희를 두고 질투할 거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어서라도 너희가 복된 나만을 따르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은요, 타인과 나눌 수 없고 타인과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이 권리를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야, 나만 복이야. 내가 아니면 니들에게 저주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을 두고, 우리의 복을 위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복을 위해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싶으셔서 저주를 말씀하시며, 제발 이거 놓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 주권자.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왜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성경을 봐도 모든 필요와 복과 은혜와 감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모든 가치와 만족이 분명히 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필요했죠?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욕심이 없었어요. 내 욕심과 내 뜻과 그야말로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육적인 갈망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없죠. 하나님 백성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욕이 아니죠. 우리의 자연인이 갖는 본성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본성에 부합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절대로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내 죄된 갈망과 지향을 정당화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그것들이 놓여질 자리가 없기에 하나님을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한켠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향과 갈망과 또 거기서 오는 모든 갈등들, 또 거기서 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모든 법, 질서, 원리,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 거였는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얘들아, 오늘 보는 것과 같이 너희 목전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동기가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여쭤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신앙하는 이 신앙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어라. 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은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지만 목회를 열심히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모르죠. 근데 참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하는 교훈이 뭐라고요? 야,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야. 이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여러분, 다시요. 이런 성경의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협박하고 겁을 줘서 받지, 니들 알아서 해. 야, 내가 니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잘해. 여러분, 이렇게 들리실까요? 아니요. 이 말인지 우리에게 냉정한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라고요. 네. 제발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내가 니들의 복인데. 이 말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복과 저주를 두었다. 야, 무섭지? 이제 니들 선택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보세요.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들이 어떠하든 가나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다른 국민,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니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어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하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맹세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니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이제 니들 잘 선택해야 돼.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복된 자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에게는 이미 이 복과 은혜가 충분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먹이고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기를 거야. 내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받았어. 그런데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복된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치 다른 복이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아둥바둥 헐떡이며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내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마. 내 자녀는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지 마.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지위를 알아. 너희들이 정말 그 부유하신 아버지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알고, 얘들아, 담대하게 나를 아버지로 두고 부유한 아버지 안에서 부유한 자녀로 살아. 부유한 자녀로 살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30절부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말씀하시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된 언약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룬다고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얻어보고자, 내가 이걸 가져보고자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마. 이는 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서부터 구해져야 될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 모든 권위, 모든 주권,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내 모든 필요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누리며 부유하게, 그야말로 부유한 자로 담대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니들에게 복과 저주를 뒀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를 두신다는 말은 얘들아 너희들 제발 복된 자가 돼야 돼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여쭤볼게요. 설령 우리의 범죄라 한들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정말 우리를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설령 망한 것처럼 보여도 회복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죽이지는 않지만 다만 매는 되세요. 네. 그래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살게 하세요. 이게 복과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복과 저주 앞에서 선택하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믿는, 내 생각과 사고의 지향이 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